미국에서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인 이 아브라함 링컨이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하고 또한 그것을 신앙의 기본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신앙의 10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10가지의 신앙의 계명을 세웠습니다. 대체로 나는이라고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그 중에서 한 제가 3가지 정도만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을 힘쓴다. 둘째,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실천한다. 셋째, 나는 도우심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기도한다. 그러니까 예배, 말씀, 기도, 이 3가지 원칙을 정하고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만의 신앙 10계명, 아니 5계명도 충분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만의 신앙의 계명들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링컨 그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율법이 되겠죠. 단지 복을 받기 위한 도구일 뿐이잖아요, 이런 경건 생활들이. 하지만 링컨이 이렇게 한 것은 복만을 받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자기의 결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원칙을 세우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있는 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링컨은 이렇게 해서 자기의 신앙의 어떤 약점들을 보완하고 이 원칙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삼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만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틀이 잘 짜여져 있으면 그거 아세요? 그 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만들어주는 어떤 발판이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송태근 목사님이 본 말씀 사경회로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목사님의 목회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진짜 궁금했거든요. 그 한 분야의 대가라고 한다면 분명히 어떤 비결이 있을 건데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의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그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10만 불이래잖아. 10만 불. 한화 1억 3천만 원. 그 정도 돈을 쓰면서 그 노하우를 듣고자 원하는데 목사님의 목회의 비결은 무엇인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송 목사님, 목회를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는 절대 깨지지 않는 나만의 삶의 루틴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본인은 밤 10시가 되기 전에 어떻게든 잠을 청한대요. 그리고 새벽 3시가 되면 어김없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교회로 달려간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목양실에서 아침 9시까지는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는 나만의 기도의 시간, 그러니까 말씀의 시간, 설교 준비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그 시간을 갖는데요. 이것이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던 비결입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태근 목사님에게는 그 목사님만의 어떤 틀이 있는 거예요. 어떤 틀. 얼마나 바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바쁜 어떤 스케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자기 자신만의 어떤 신앙의 틀, 반복적인 삶의 루틴, 그리고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 어떤 시간, 제가 그것을 배웠다니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전해주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매일 제9시, 그러니까 5세시거든요. 제9시 기도 시간 때마다 매일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 베드로 자신만의 삶의 루틴이었어요. 신앙의 틀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한 나의 어떤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새벽 일찍 일어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우선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우리에게 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했으니까 당신들도 새벽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스티븐 코비의 성공에 대한 책을 보면 그 스티븐 코비가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인생에는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이 있대요. 근데 우리는 늘 급한 것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의 삶은 급한 것만, 급한 불만 끄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거기서 그 중요한 것에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몸에 지닌 틀이었어요. 틀.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한 그 어떤 틀, 자기의 신앙의 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 역시도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한 어떤 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그 2세기 말경에 쓰여진 한 문서를 보면 이 야고보 사도를 가까이서 지켜봤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문서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성전에 홀로 들어가는 습관이 있었으며 무릎을 꿇고 사람들을 위해 용서를 비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끊임없이 무릎을 꿇은 결과 그의 무릎은 낙타 무릎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야고보에 대한 묘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틀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골방 같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했고 항상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에 있으면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밖으로 휘었다라고 하잖아요. 하도 무릎 꿇고 기도해서 무릎이 바깥으로 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낙타 무릎이에요. 낙타 무릎. 여러분, 여러분의 별명은 무엇이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저의 별명은 말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말통이냐 물었더니 술을 한번 마시면 말통으로 들이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통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에라이.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브르. 그래서 그 문서를 보면 그가 죽었을 때 이 무릎이 펴지지가 않아서 관에 넣기조차 굉장히 곤란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다면 우리의 몸과 삶 속에는 어떤 틀이 있기 마련입니다. 신앙의 틀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만약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어떤 신앙의 틀이 없다면, 예배의 틀이 없고 기도 생활에 대한 틀이 없고 많은 틀들이 없다면 우리는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심각하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 신앙의 틀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짜 내 이 신앙의 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뭐 해야 된다고요? 제대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참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제가 헬라어로 한번 찾아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다가 헬라어 엔키사테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건 일종의 제사 용어예요. 성막에서 쓰였던 제사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이 말은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쓰였던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께 지성소에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제사장이. 근데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했던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아세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반드시 해야 됐던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옷을 갈아입어야 됐어요. 일반적인 의복으로는 못 나가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는데 그 옷 혹시 아십니까? 에봇이라는 옷이 있잖아요. 그것을 입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으로 못 나가요. 손을 반드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깨끗이 씻어야만 됐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깨끗이 씻은 손에 뭘 들고 가야 됐죠? 동물의 피예요. 피를 들고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려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음으로써 그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보혈의 피, 우리의 죄를 속죄케 하는 피,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요,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이 권면을 역시도 바로 이 제사법에서 유래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한번 우리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보고 가까이 하라는 이 하나님은 과연 누구시길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 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야고보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막 폭포수와 같은 표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있는데 1장 5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혜가 부족하니까 달라고 구하면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12절도 볼까요?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에게 뭘 주신 하나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들을 오늘 여러분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종합해 볼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그분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늘에 쌓아두신 그 하늘의 보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보아라, 너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 하나님,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너희 앞에 계시니 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 말씀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해야 된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는 은사를 풍부하게 주셔가지고 세 가지 뭐가 있죠? 첫 번째, 뭘 갈아입어라? 옷을 갈아입고. 두 번째, 뭘 해라? 손을 씻고. 세 번째, 뭘 들고 가라? 동물의 피를 가지고 가라. 핵심은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하게 주님께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8절 말씀, 오늘 본문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의 이미지에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번째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 거룩히 하라. 여기에 보면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누구와 누구요? 두 마음을 품은 자와 마음이 성결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두 마음 품는다? 이런 거겠죠. 하나님도 따라가고 세상도 따라가는 사람. 반면에 마음이 성결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두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 한 마음. 한 마음 품고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일편단심. 주님을 향해서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품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를 특별한 백성으로 불렀으니 하나님만을 섬기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나아가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물론 섬기면서도 땅 위에서 풍요를 주는 그 우상을 섬기는 두 마음을 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성경에서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대명사가 있다면 아마 야곱일 겁니다. 그죠? 언제나 자기가 주인이 돼서 아둥바둥 살아갔던 그 한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야복강에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고통스러웠던 형 에사와의 관계를 다 해결되게 해주셨고, 많은 아내와 많은 자식과 많은 가축으로 거부가 되게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 사실 이 정도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 정도의 변화를 받았다면 이제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참 멋진 인생을 불태우다가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야곱이 어떻게 했죠? 야곱, 지금 그가 머물고 있던 땅은 세겜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델의 땅이 아니라 세겜 땅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겜 땅에 머물었던 야곱은 그곳이 너무나 좋았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도 받고 노후도 안정되고 평안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추구했지만 동시에
이 세겜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야곱, 아마 두 마음을 품었던 대명사가 이 야곱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시금 찾아오십니다. 버림받은 자녀라면 그냥 세겜에 뿌리를 내리도록 내버려 두셨겠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야곱아, 나와 함께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그때 야곱이 했던 처음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집안 사람들을 다 모으고 세겜 땅의 문화, 그 우상들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 마음, 이 세상에 흩어졌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이 환난 날에 우리를 만나주신, 우리가 예배하게 될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이 진짜 야곱의 인생에서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순간이었어요. 그로부터 한 마음으로 평생토록 주 앞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시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에요. 하나님도 따라가고 세상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세상도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세상 바라보지 마라, 사람 바라보지 마라, 연줄 바라보지 마라, 인맥 바라보지 마라, 나 여호와만 바라보라. 너희들의 못난 모습도 바라보지 말고 나의 위대하심만 바라봐라. 지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 여호와만 바라봐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예요. 일편단심, 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 그러니까 일편단심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복이 과연 무엇입니까?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뭐래요?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을 가까이 해주신대요. 나를 가까이 하신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해주신다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나의 벗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다른 누구도 아니라 나의 벗이 되어주신다. 나를, 이 비참한 나를 벗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벗이라고 불렸던 참 귀한 한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우리 이사야 4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나의 벗이라는 이 단어는 그와 함께 동등한 관계에 있을 때 사용되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나의 벗이라고 지금 부르겠어요. 여러분,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벗이 될 만한 인생은 아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기의 고향 땅 갈대아 우리를 떠나는 것은 참 위대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그는 즉시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먹을 것이 풍부한 애굽 땅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채 자기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하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던 그 아브라함,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던 이 아브라함, 모든 것이 부족한 아브라함이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벗이 되기 위해는 그에게 그럴 만한 자격도 인격도 되지 못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을 만져주시고 빚어주셔서 마침내 믿음의 명장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대를 이어야 될 그 아들인데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믿을 수 없는, 그 순종하기 힘든 명령. 그 지난 주일 저녁에 저희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야기의 주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모리아 산에 오를 때 이삭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짜 올랐을까? 또 만약에 이삭은 이 아버지를 따라가면서 자기가 죄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따라갔을까? 막 이야기를 나누면서 물어봤거든요, 아들에게. 야, 아들아, 만약에 아빠가 너를 끌고 가서 저 제단에다가 묶어놓으면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를 때리고 도망갈 거야. 여러분, 그만큼 순종하기 힘든 명령 아닙니까, 이 명령이? 근데 이 말씀이 떨어지자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아침 일찍 길을 떠나는 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셨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의 벗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한 책을 읽는데 참 흥미로운 묵상을 하나 해놓은 그 책이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께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누가 가장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예수님 자신? 고통스러웠겠죠.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제자들? 고통스러웠겠죠. 자기가 아들이 달려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 고통스러웠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바로 당신의 아들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운 피눈물, 하나님이 흐르시는 그 눈물, 아무개에도 보이지 않는 그 아픔. 근데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이 아픔을 위로해 준 사람이 바로 누구다? 아브라함이었을 것이다 라고 묵상을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죠? 아브라함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벗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 역시도 자기 아들을 바쳐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그 눈물을 흐르고 계실 때인데 그 하나님의 눈물의 깊이를 알고 그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또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런 벗이 되게 하신다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따뜻하고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입니까? 저는 28살의 나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이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했던, 그래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도망쳤던 제가 제 인생의 한복판에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제가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세상은 똑같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난 감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제 안에 그 어떤 기쁨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제 안에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녁에 잠들 때가 되어지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저를 부르신다면 감격 속에서 주님 앞에 눈을 뜨게 되어질 것이고, 다음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날을 주신다면 감격 속에서 일어나서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알고 잠을 깰 것이다라고 늘 주님께 고백하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제 안에 기쁨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그때까지는 저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제 자신이 만족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면서 저는 어떻게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저도 나름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너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너 하나면 충분하다. 나는 너 자체를 사랑한다. 주님께서 저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주님의 그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주님은 저에게 정말 따뜻한 친구셨고 저의 벗이 되어주셨습니다. 제가 6년간의 유학생활을 했거든요. 돈은 없지, 애들은 연년생으로 태어났지,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때도 담임 목회하면서 공부하면서 막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제가 6년 동안 한 번도 한국에 못 나왔어요. 늘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유학생을 하면서도 외로움이 있었어요. 외로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 말씀을 붙들면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 이야기예요. 제 안에 여러분들에게는 공개할 수 없는 저만의, 저도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만의 어떤 큰 걱정이 있었는데, 근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뒤척이고 있었는데 잠깐 이렇게 꿈이 들었거든요. 또 혹시 장로교 목사가 이 꿈 얘기한다고 이거 또 문제 삼을 수 있는데, 그냥 제 체험이니까 알아서 들으세요. 알아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이 꿈속에서 정말 생생하게 제 앞에 마치 이 전광판에서 딱 보여주듯이 이 문장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 말씀이 딱 보이는데, 제가 꿈속에서도 제가 꿈꾸고 있다는 거 알았거든요. 근데 막 그 말씀이 저에게 생생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나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요. 제가 깜짝 놀라서 깼어요. 그러면서 시계를 봤더니 1시 28분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꿈에서 깨자마자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막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근심들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뭔가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막 겁없어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벗이 되어 주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능력이 되고 얼마나 이 막막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 이 세상의 무거운 짐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신 우리 성도분 계십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막막한 나의 삶의 현실을 이겨낼 능력이 필요하신 우리 성도분들 계십니까? 그럼 오늘 이 딱 한 가지만 붙잡고 가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벗이 되어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복희 씨의 노래 가운데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이 오빠인 윤향기 씨가, 이 윤복희 씨가 두 번의 이혼을 겪게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작사했던 가사라고 합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버치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버치 되리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신다고 믿어요. 오늘 혹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내가 괴로울 때 나의 위로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어둡고 험한 길을 걸을 때에 나에게 앞장서셔서 등불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벗이 되어 주실 것이다. 새로운 인생의 모험을 도전하시는 분 계신다면, 한 번도 걷지 않은 인생의 길을 두고 두려워하시는 분 계신다면,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 정말 급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나의 벗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시험을 참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벗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